오늘 민수기 15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5장은 우리가 시즌1에서 잘 살펴봤는데요. 바로 13장, 14장으로 이어지는 내용,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죠. 그래서 다녀와서는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아주 살떨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에 가면 우리는 다 죽는다. 절대로 안 된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대부분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말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무너무 화가 나세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말한 대로 해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너희의 유아들 다음 세대가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이 15장의 내용은 갑자기 제사에 대한 내용이 쫙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왜 제사가 나오나? 하나님은 그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그들을 데리고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신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서 너와 나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너희가 나한테 예배를 드릴 것이다. 그래서 그 예배에 대한 내용을 15장에 쭉 말씀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볼 말씀은 이제 37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여기서 하나님은 그렇게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가시려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예배를 받고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기억하고 따라갈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계셔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범죄하고 그러면 관계가 회복되지 않겠죠. 일방적인 사랑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오늘 말씀 보시면 3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에 갑자기 뭐가 나오냐면 안식일에 나무하러 갔다가 죽임당하는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문맥을 보면 고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인데, 하지만 고의로 말씀을 어겼다고 해도 그에게는 뭐가 있었을까? 말씀에 대한 소중함을 놓친 거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 주시는 율법, 하나님의 토라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는 자기 유익대로 행했다가 죽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방법. 그게 뭐냐면 오늘 바로 민수기 15장 37절부터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3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노란색 들고 표시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귀를 열어 듣게 하시는, 하나님 행하시는 일에 대한 선포죠. 자,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하시냐면 3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갑자기 하나님이 옷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시는데 방법이 뭐냐면 그들의 옷단 귀라는 말은 뭐예요? 이 옷을 입었을 때 상하 좌우 내 귀퉁이에 술을 만들라는 얘기는 매듭을 만들라는 얘기예요. 매듭을 만드는데 그 매듭에 청색 끈을 더하라. 즉 파란색으로 그 매듭에 더해서 파란색 매듭, 그러니까 흰색으로 보통 그 옷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옷 실도 다 흰색인데 흰색 옷에 청색을 넣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무슨 말이냐면 한번 PPT를 보여주시죠. 여러분,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보통 흰색으로 된 옷에 저렇게 귀퉁이에 술을 만드는데, 매듭을 만들어서 붙이는데 저 매듭에 청색을 넣어라 라고 말하는 거죠. 자, 저렇게 매듭을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 옷을 입을 때 매듭이 어떻게 돼요? 출렁출렁 하겠죠. 눈에 띄겠죠. 그리고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겠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있는 옷엔 저 술이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옷에 귀퉁이마다 술이 달려있다, 한 4개씩 6개씩 달려있다면 눈이 가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저
술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왜 파란색이냐, 왜 청색 끈을 더하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청색이 그 당시에 제사장들의 옷을 보시면 일반적인 레위인들의 옷은 흰색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제사장의 옷은 파란색 옷을 더해요. 왜 파란색을 더하냐면 저 파란색이 바다의 색깔을 뜻하고, 바다는 사파이어를 닮았고 사파이어는 하늘의 보좌를 닮았다라고 탈무드는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정통 해석에 따르면 청색은 바다의 색깔이고 사파이어 색깔이고 하늘의 보좌의 색깔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색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형상으로 나타내면 안 돼요. 그렇죠? 형상으로 나타내면 우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색깔을 정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저 성막이 이동을 할 때 성물을 덮는 보자기도 파란색이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기물이 들었다라고 하는 표시잖아요. 그것처럼 파란색은 이 당시에 굉장히 귀한 색깔이었대요. 지중해에 사는 달팽이의 몸속에 있는 체액에서 이 파란색을 뽑아내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염료가 정말 미세하게 적겠어요. 그걸 가지고 청색을 만들어야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이 청색은 귀한 색이었죠. 그 귀한 색으로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렇게 옷을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저렇게 남자들이 보자기 쓰고 다니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저게 보자기가 아니라 탈릿이라고 하는 건데, 저 탈릿이 뭐냐면 기도할 때 저걸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를 마치 감싸주는 듯한, 그러니까 세상과는 구별된 듯한. 그런데 저 탈릿의 밑에 보시면 저 술이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저 술이 달려 있고 저 술에는 파란색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 파란색이 들어간, 즉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술을 늘어뜨림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특별히 저 매듭 술을 뭐라고 부르면 찌찌트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찌찌트는 왜 매다느냐면 나의 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기억하고 나의 죄를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하는 표시가 더 찌찌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자기 탈릿을 쓰는 것은 세상과 나는 구별되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러한 기도할 때 나를 구별시켜주는 그런 표시라면, 저 술, 찌찌트는 나의 죄를 돌아오게 하고 회개하는 것인데, 그런데 저 옷이 보시면 저 탈릿에만 달려있는 게 아니고요, 아래쪽이나 옆에 보시면 일상복에도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일상복에도 저 찌찌트를 다는 거예요. 달아서, 술을 옷에 달아서 일상복을 입으면서도 항상 내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스스로에게 이제 눈에 보이는 사인을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 보시면 이스라엘 국기가 보이잖아요. 네, 다윗의 별이 보이는데 왜 파란색이냐? 저 파란색이 바로 찌찌티에 들어가는 저 파란색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옷에 들어간 파란색이기도 하고, 즉 하나님을 나타내는 색깔, 형상으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색깔로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낼 때 저렇게 파란색을 쓰는데요. 보시면 저 옆에 아이가 옷을 입고 있는데 거기도 찌찌트가 달려 있잖아요. 그런데 저 찌찌트는 원래는 남자가 쓰고 있는 저 탈릿을 보시면 저 탈릿에 13살이 보통 유대인들은 성인식이에요. 근데 13살 전에는 미리 저 탈릿을 선물하는데 저 탈릿에 찌찌트가 달려있지 않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보자기예요. 그냥 보자기를 선물하고 13살 성인식이 될 때 그때 저 술을 달아준다고 해요. 찌찌트를 달아준대요. 그래서 이제부터 너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한 명의 남자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부터 너의 영혼을 하나님 안에서 잘 길러가야 된다라고 하는 뜻으로 13살이 되는 성인식에 저 탈릿을 선물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찌찌티에 달려있는 파란색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뜻인데, 그래서 우리가 좀 복장에 대해서 좀 정리하면, 여러분 저렇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가시면 많이 볼 수 있거든요. 많이 볼 수 있는데, 먼저 머리에는 조그만 이게 뭐랄까요, 찐빵 같은 걸 얹고 있어요. 그게 모자죠. 그 모자 키파라는 모자고, 그 위에는 탈리트라는 볼을 쓰고 몸을 앞뒤로 흔들면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 탈리트 뇌 귀퉁이에 매단 파란색 긴 술을 바로 찌찌트라고 부르고, 저것이 오늘 본문 나오는 술입니다. 파란색 술. 이는 자신의 죄를 돌아보기 위함이죠. 자, 그리고 그들은 또 쉐마, 이 쉐마가 든 트필린이라고 하는 상자를 이마와 팔에 끈으로 감아서 붙들어 매요. 이것이 바로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 이 말씀을 너의 머리에 메고 너의 팔에 두르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늘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들의 테필린을 몸에 감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키파도 있고 탈레트도 있고 찌찌트도 있어요. 이 토라에 나오는, 율법에 나오는 것을 실제로 지금 그들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테필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없잖아요. 우리는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이게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효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하나님 자녀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건데, 우리는요, 이런 게 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십자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너무 단순하죠. 그냥 세로 목, 가로 목이 끝이에요. 두 개만 있으면 언제든지 십자가를 우리가 만들 수도 있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가 상징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눈에 보여주는 상징이 바로 십자가죠. 그래서 우리는 옷에 저런 탈렛이나 찌찌트 같은 것이 없어도, 키파를 쓰지 않아도, 테필린을 두르지 않아도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에 또 눈에 보이면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절대로 숭배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징입니다. 상징.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떠올리고, 그런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저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돌아와 볼까요? 자, 오늘 말씀 39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술을 왜 만드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39절.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자, 보고의 동그라미 해보세요. 여러분, 사람은요, 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눈으로 보고 욕심도 내고요, 눈으로 보고 깨닫기도 하고, 눈으로 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취하기도 하죠. 보고. 여러분, 우리에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말도 있지만, 눈으로 본다고 하는 것이 욕심도 생기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알게도 돼요. 그래서 너희가 이 술을 너희가 볼 때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자, 여기도 밑줄 한번 쳐보세요. 노란색으로.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이게 이 술을 만드는 이유예요. 목적이에요. 이것을 나중에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지들 마음대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해서 무조건 쫙쫙 늘려요. 엄청나게 길게. 그래서 바닥에 쭉쭉 끌리도록 다니도록 그 술을 길게 늘려요. 마치 자기네의 경건함을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술을 길게 만들어서 이 술이 뭔가 능력을 가지는 게 아니라, 왜 이 술을 만들려고 했는가?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기 위해서. 즉, 이 띠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술에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이 매듭을 몇 번 꼬나? 39번을 꼽니다. 39번을 꼬는 이유는 히브리어 이 알파벳에는 다 숫자가 매겨져 있는데, 그 숫자를 보면 주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주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에 숫자가 39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39만큼 이 매듭을 꼬아서 이 매듭을 볼 때마다 주님은 한 분이시다,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분이다. 그러니까 그걸로 시작하는 쉐마 말씀을 떠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것이 목적이에요. 즉, 우리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대로 보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 보고, 그래서 우리를 방종하게 하는 우리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음행하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음행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내 욕심을 숭배하고 세상을 따라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음행이잖아요. 이렇게 음행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술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40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자, 여기 노란색 들고 표시해 보세요.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을 다 기억하고 모든 계명을 다 기억하고 다 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상적인 거룩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의지적인 거룩이에요. 즉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 의지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내가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모든 계명들을 내가 한 번이라도 더 기억하고 한 번이라도 더 행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는 그 모습을 하나님 거룩하게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닮아가려는 자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는 그 자세를 하나님은 그 의지를 거룩하게 보신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복이 뭐냐면 41절 오는 결론이에요. 같이 한번 41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노란색을 들고 표시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자, 앞에 한번 나오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또 나오죠.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이게 두 번 반복된다는 게 뭐냐면 마치 41절을 앞뒤로 감싸고 있죠.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자, 이 말은 뭐냐면 너는 내 것이라라고 하는 거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그러니까 우리 둘은 떨어질 수 없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사랑 고백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장부터 11장, 12장, 13장, 14장 계속해서 지금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계속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시는데 그래서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강조하시는 거죠. 즉 너희를 구원한 게 나고 너희를 인도하는 게 나고 너희를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할 사람이 나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와의 관계를 계속해서 온전하게 이루어가길 바란다. 그것이 너희의 거룩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네, 어떻게 하면 더 돈 많이 버나, 어떻게 하면 집값이 오르나,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건강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좀 더 오래 살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내가 믿고 따라야 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따라야 될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면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살면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인생에 목적이 없으면요 오래 살아도 아무 의미 없고요 잘 먹고 잘 살아도 아무 의미 없어요.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했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는 시각적인 효과로 이 옷수를 말씀하시는 거고 거기에 청색을 넣으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십자가다라고 했죠. 그래서 십자가를 여러분 볼 때마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의 사랑이고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내 삶의 이유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고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정말 구차해져요. 어떻게든 내가 이를 악물고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지고 더 벌고 조금 더 살아서 내가 마침내 그것으로 나를 증명하리라. 여러분 그런 삶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한 번 살다 가는 인생,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갈 것이냐 중요해요. 정말 정말 중요해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내 앞에 거룩하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늘도 한 걸음 더 진보하는 복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민수기 1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기억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는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 사형틀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구원을 떠올리게 하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저희들 우리의 죄인됨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런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나도 부활할 줄로 믿고 주님 안에 누릴 그 새 생명을 기억하며 오늘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주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시고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하나님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고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임을 기억하여 오늘도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다시 한번 우리를 인쳐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